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음으로써 그 더럽고 추악한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찾아온 죽음, 바벨론 사람들 앞에 찾아온 그러한 죽음들과 그 혼란과 그 파멸을 그들이 있음으로써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살릴 말씀과 그들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요, 어, 어제 2장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8절과 4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높여도 주시고 인정도 받게 하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우뚝 솟을 수 있고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신다. 그런데 박해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20 계속 볼까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도 받는데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축복과 겸하여 그것과 함께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마지막이 높이 솟아오른 축복이라면 3장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그들이 겸하여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박해, 불시험, 연단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연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연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시험, 우리에게 겸하여 찾아온 박해, 혼란, 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죠. 사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당신이 금머리, 바벨론은 금, 그래서 위대한 나라지만 망한다라는 거였고, 모든 나라들이 망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잘못 받았는지 금으로 아예 전부 신상을, 전부로 금칠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얼마래요? 60규빗,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높이. 그러니까 2.7, 그리고 6규빗은 2.7m,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신상 앞에 선다면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금으로 칠한 신상을 보면. 그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벨론과 온 땅을 통치하는 신으로 세워놓고 4절부터 계속해서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포하는 자가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지금 신상을 세워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세운 게 아니고 경배용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라. 왕의 신, 그리고 이 땅의 신 왕에게 엎드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고 살기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험이 상당히 무섭고 파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험의 파괴성, 그 명령의 파괴성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구는요, 파괴적이다라기보다는 매우 간교하고 교묘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거 안 엎드리면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압력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명령은 사실은 매우 간교하고 매우 간사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온 땅의 통치자니까요, 각 나라 언어, 여러 민족들이 다 각자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충성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건 너희의 신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신도 섬기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안 섬기면 죽는다라는 그 강력한 선포 앞에서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그래? 내 신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구나. 내가 내 하나님을, 각자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여호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신들에 대한 충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즉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혹은 저기 유대인도 있었겠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저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만 섬길 것이다. 혹은 여기서만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분이 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러지 뭐, 이번만 그러지 뭐,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야, 1순위야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한 가장이 자기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다시 집으로 퇴근해서 아이들과 아내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대부분 돈을 벌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직장이라는 장소에 항상 거기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요, 대부분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근데 단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그 시간만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 시간에만 어떤 여자의 집에, 그 장소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만 그 장소에서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나는 시간과 그리고 그 장소로 가고 거기에 함께 있기 전 그날도 금요일 오전도 아내를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자기의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오직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다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장의 부인이라든지 혹은 입장을 바꾸어서 이 여자의 남편이라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내게 뒀다 해서 1순위는 너야. 1순위가 너니까 2순위, 3순위는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함께 있으니 그 잠깐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대부분 나와 함께 있으니 대부분의 장소는 나와 함께 있으니 거기서만 그러는 거 용납이 되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벨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나 더러움들을 제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삶에도 찾아오는 이러한 불시험은 나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좋은 결정이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믿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세상은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13절부터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뭐한다? 좋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바로 죽였을 지방의 관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30m 정도 되는 자기를 상징하는 그리고 자기의 신을 상징하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는데 거기서 꼿꼿하게 세 명이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방 관리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바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꾼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네가 이 신상에 엎드리면 어떻다고요? 좋거니와 이 말은 살 길이다. 올라갈 길이다. 네 자리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좋은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6절을 보니까 근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네 생명이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를 죽이는 것도 내고 네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내다. 생명의 주권이 지금 느부갓네살 이 금신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나다.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든 나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생명의 주권이 네 생명이 내게 달려있다. 또 하나는 네를 건져낼 그 누구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한테 엎드리면 좋은 거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 풀무불에 던지면 나 죽으니까 진짜 내 생명이 저 사람한테 달린 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건져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살려낼 그러한 방도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자연에서 멀리 떨어지면 건강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떠나면 건강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면 나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하고 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12년 동안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몰려오죠. 갑자기 혈루병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시간 지연됨으로 그냥 애만 타고 있는데 집에서 왔어요. 네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자, 내가 살려줄게. 가는 길에 장례 행렬의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서 죽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우리는 뭘 믿을 것인가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신이 내게 말해주는 것과 세상의 신에 대하여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사이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꾼 이름을 가진, 그러나 그들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데, 믿음이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균형 잡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17절을 보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다면이라는 건 if가 아니에요. 계시기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확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태우고 있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겁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 간구하여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자녀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서 나 자신을 전체 드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첫째 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성경 버전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사실 이 찬양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부를 찬양 아니에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를 살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그들은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그런데 혹 나를 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의 생명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나 선물을 빚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자유로운 나를 살리든 죽이든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 내한테 나의 생명을 빚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100%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두 기둥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주장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 본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간구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 사람도 자기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통한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자유가 있고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고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줄기를 더 보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말하고 나니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믿음이 뭐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실지 죽이실지 그 뜻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내가 정확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살리실지 죽이실지는 모르지만 그 뜻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는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세 발이 있어야지 최소한 의자가 탁 이렇게 제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에 응답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첫 번째 믿음의 기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빚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내 선택보다 더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또 한 가지의 기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는 나를 드린다. 나를 살리실지 죽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다는 이 세 기둥이 믿음이라는 것을 떠받치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죄와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죄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했겠죠. 그 죄성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불시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